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며 음녀에게 빠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가 음녀에게서 구원해 준다.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것도 역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악에서 모든 죄악된 길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이제 느껴졌을 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제일 먼저 마음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하고 그렇게 그런 나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빛 대신 주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확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또 그때 사귀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한테 전도하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계속 교제를 하겠지만 네가 믿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교제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들어온 그 모든 계명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귀는 건 되지만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성령께서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사탄이 이제 내게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자, 즐겁지 않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소멸되는 거예요. 너무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바로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는 그것이 강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지혜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신분이 달라졌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죽으셨단 말이야. 근데 네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나의 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게 돼.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식어지죠. 이제 불이 차츰 꺼지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기도 생활이 멀어지고. 뭔가 바쁜 일이 생겨. 하긴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다니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옛생활로 이제 슬슬 돌아.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지면 세상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는 것이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가 그래서 필요하고 교회가 그래서 필요하고 그래서 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우리가 이제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주님과 멀어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줘. 언제든지 회개하면 주님은 또 우리를 더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한번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깨닫고 돌아서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 은혜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잠언 같은 것을 이렇게 봐도 거기에 너무 이렇게 빠지면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결심하고 뭐 다짐하고 돼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나를 구속했는지 그걸 생각하면 그렇지, 그럴 수 없는. 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싸워가지고는 못 이길 거니까 모압 왕이 그 발람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시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 말을 못하게 하시니까 자꾸 반대로 축복만 하니까요. 내가 그래서 그 저주하는 기도만 하면은 내가 너를 그냥 높은 지위를 주고 많은 재산을 주려고 그랬더니 에이라이 가라.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자기 입으로는 저주를 못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꾀를 내주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 간음을 행하도록 그 꾀를 냈어요. 모압 여자들이 이제 축제, 명절 축제, 거대한 축제를 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여러분. 거기에 축제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여자들의 그냥 애교에 다 넘어가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그 버젓이 자기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 그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성적인 이 간음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것입니다. 나라가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것 때문에 막 그 어떤 여자 경찰서장이 직접 그런 뭐예요 텍사스촌이라고 그러나 뭐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도 뭐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런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장사하던 그런 데는 없어졌지만 이게 다 이제 막 주택가로 들어가고 막 아파트에도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것 때문에 큰 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도 이게 이제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다 또 빠져나옵니다.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혹하니까. 인터넷도 이렇게 바로 사용하고 이러면 이게 참, 예? 하나님의 백성을 참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지만, 이게 뭐 그냥 마귀가 이걸 이용해서 뭐 얼마나 전 세계에 이것을 퍼뜨려. 아무리 단속을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외에는 이 모든 죄에서 우리 청년들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교회가 항상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늘 이게 강조돼야 되고, 또 성도들도 이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모든 죄에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 부모가 먼저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리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이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순간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모든 죄에서, 모든 어두움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나는 다시 또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주여, 이것을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잠시라도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빛 대신 주님과 나의 목자이신 주님과 늘 의논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